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신약 성경의 등장 인물 중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억울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왜요? 요한이 왜? 그런 굉장히 거룩한 의미로 억울하다는 뜻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다른 육신의 몸, 원래 있었던 육신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살던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제가 왜 이제 나사로가 다시 이렇게 소생하게 된 거를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느냐? 나사로가 죽고 나서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하신 걸 생각해 보면 나사로도 죽고 나서 아마 낙원에 갔을 거예요. 낙원에 갔을 텐데 한 4일 지내다가 천사가 와서 문 두드리겠지. 뭐라고 했을까? 야, 너 다시 오라는데? 다시 오라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나 엄청 험난하게 살다가 지금 이제 막 낙원에 와서 4일밖에 안 살아봤는데 다시 내려가라니. 이런 재밌는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하죠. 빌립보서 같은 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좋은 일이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이렇게 내비쳤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나사로가 억울하다 이거는 우스갯소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그만큼 명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명백하다는 말은 바울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매일 감옥에 갇히고 의도 터지고 흔히 말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천국을 사모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진짜 단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천국 가고 싶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소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한 것이지 이 땅이 어떠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이 땅 빨리 떠나고 싶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뭐냐면 육신의 장막이에요. 저 5장 1절 그렇죠. 오늘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확 되는데요. 이 장막이라고 말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빨리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말하자면 나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했는지 너무 확실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뭐 순서를 좀 바꿔서 10절, 마지막 10절 보시면, 마지막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명확한 영원한 승부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원한 승부처예요. 이 영원한 승부처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거기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승부처에서 만나 배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는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죠. 왜 안 억울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나사로만큼 낙원이 확실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낙원이 확실했겠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제가 흔히 이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을 약속하신 가장 확실한 사람은 분명히 그쪽 한쪽 편 강도였겠지만, 실제로 나사로는 얼마나 확실했겠냐는 거야. 갔다 왔으니 모르긴 하지만 그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바로는 진짜 나사로는 맛보고 왔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확실하겠어. 나사로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나사로처럼 바울처럼 너무 확실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2024년이 즐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확실한 사람, 정말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데요. 자, 6절에 보시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조금 보시면, 조금 빨리 따라와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뭐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대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셔. 바울도 그랬지. 바울이 사는 동안에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고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 오케이.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이소리가 하나씩 했는데, 이소리는 이제 아빠랑 함께 살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함께 살아,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사는 것 같진 않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7절이죠. 자,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산 게 아니야. 따로 있어. 물론 몸은 따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 그 하나님 나라의 명확성은 내가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살면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뭐 오해받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라고 자꾸 유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꺾는 것은 마귀의 주특기죠. 정말로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도 보이는 것 때문에, 사실 순간순간 보이는 것 때문에 확 마음이 사실은 이 업앤다운이 생겨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이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가 주일 아침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업앤다운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심지어 이 마귀는 누구도 꼬시려고 해요.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 아시죠? 그 광야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굴복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이는 것으로, 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예수님이시니까 그 당시에는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려고 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욥이나 제가 늘상 얘기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는 아니 그 고난과 핍박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갖은 고초를 다 당하면서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보이는 현상은 완전히 진짜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생인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만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신사참배 한 번만 딱 절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네가 그토록 믿는 예수님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속살거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7절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딱 어떤 뭐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마음이 확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오그라들었다가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중요해요. 딱 그 순간, 딱 그 순간 예수님도 마귀가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굴복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딱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순간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하시고 그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딱 그 순간 놓치지 마시기를. 그 순간에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내 입술과 삶에서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9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올해의 9절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딱 그 순간에 아,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자,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성경 퀴즈다.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고급진 성경 퀴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 있어. 아, 진짜 봉투 없나 어디? 에? 욥 틀렸고요. 아벨 틀렸습니다. 힌트? 아니, 바빠 죽겠는데 힌트까지 줘야 돼? 두 글자 창세기의 인물입니다. 에녹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제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인물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라요.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에녹 때문에 쟤 때문에 난 정말 기쁘다는 증거를까지 남기셨겠어요. 그럼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에 많이 안 나오죠. 뭐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래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기사를 한번 볼까요?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결국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동행했다?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됐다.
야, 이게 에녹의 구체적인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좀 배경들이 있죠. 이미 아실 테지만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오이, 무두셀라 누구죠? 무두셀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이나 살았어요. 969살이나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굴까요?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알아. 노아입니다. 노아. 다시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러면 무두셀라와 노아의 관계는 할아버지 관계. 할아버지.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고,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되니까 무두셀라가 이 노아의 할아버지야. 그러면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었냐면 369살이었어. 369였어. 369.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나이가 500살이야. 그리고 방주를 몇 년간 짓냐 하면 100년간 지어. 그럼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살에 일어난 거야? 노아 600살에 일어난 거야. 아까 노아와 무두셀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 369. 그러면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던 600살. 그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야? 그게 969살이야. 그럼 무두셀라는 뭘로 죽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어? 홍수로 죽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그럼? 그 아버지 에녹이 지었겠지.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좀 학설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설은 이제 창을 던진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말이 맞다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을 던지신다라는 마음으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던지신 창, 홍수로 던지신 창에 의해서 무두셀라가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신기하죠. 무두셀라가 자기 손자가 100년간이나 지은 방주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창에 맞아 죽은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에녹이 지은 거야, 아버지 에녹이. 그러니까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홍수를 내보내실지 모르지.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을 던지신다라는 무두셀라 이름을 지어놓고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을 던지실 텐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냥 전문용어로 퉁쳐서 좀 표현을 해서 아쉽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에녹은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창을 던지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야. 그걸 동행했다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수 정도가 아니라 그 홍수를 내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홍수 정도가 아니에요. 홍수 정도가 아니라 홍수를 내보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의미로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님의 시선에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님 붙들고 살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있고 그 동행을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말할 때 어떤 삶이 동행이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여러분 동행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계명을 딱 만들어 놓고 저 성경에 말하는 10계명 말고 이제 10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1 하루에 성경을 5장 이상씩 읽는다 뭐 2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정했다고 해봐요. 그게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동행하는 것에 대한 증상이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 보세요. 동행하는 사람을 그래서 찾아봤어. 창세기에 39장 3절에 보면 동행하는 사람의 증상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입니다. 예,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 애굽에서 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보디발이야. 그의 주인이 바로 그 보디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디발이 애굽의 그 보디발 경호대장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여기서 그는 요셉이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문장이 엄청 신기한 문장이에요. 왜 신기할까? 보디발은 여호와를 알아 몰라? 모르지. 애굽의 경호대장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430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요셉 이후로 이제 430년,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키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하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 핑계, 뭐 변명이 뭐예요? 내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들 애굽 사람이 알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럴 만큼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야.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어? 근데 여기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알았어. 이게 엄청 신기한 거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지. 요셉도 하나님 못 봤을 거야. 근데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봤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이게 동행의 증상이더라고. 여러분 보디발은 이걸 오해하지 말자고요. 보디발은 요셉 저놈 새끼 끝발 좋네. 야, 뭐 하는데 뭐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 요셉의 끝발을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보디발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보디발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냐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티를 팍팍 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팍팍 내고 나는 하나님만이 제일 두려운 인생이라고 믿음의 티를 팍팍 내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입술로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저 히브리 저 젊은 놈이 저거 아주 그냥 뭐 하는 것만 손재주가 좋네 이러고 말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어떻게 보냐고.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입술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주인 보디발과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밥을 안 먹는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잠을 안 든다고.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만이 제일 두렵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나는 주일이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끝발 좋게 하신 거야. 그 뒤에 나오잖아요. 39장 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 그런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우리 전문용어로 끝발 좋게 하신 거야. 그걸
보디발이 보았어요.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증상이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며 사람들이 나를 보며 우리의 가정을 보며 야,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나, 진짜 예수님 믿는 가정이네 할 때 그 동행함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게 만들고 또한 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인생이 마냥 궁궐 같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초막 같을 수 있어요. 높은 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친 들판일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미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있지만 바로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고요. 예수 믿는 인생은 다 끝발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 어느 형편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에녹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교회로 따지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듯이 또는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